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있는 9절과 49절은 시차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해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요하게 방해했고, 결국은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선언과 함께 안디옥 전역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것, 저절로 확산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가만히 보면 이 13장 4절부터 오늘 계속 이어지는 그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45년부터 47년까지 약 3년, 횟수로 3년간의 전도 여행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있었던 머문 시간은 수개월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된 그들은 안디옥에 계속 머물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 결과가 오늘 49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50절에 나오는 그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이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기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거기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타난 거지만 그것이 박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박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박해는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테러를 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여기서 신체적 위해를 가해서 결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쫓아 버린 겁니다. 결국은 보면 이 비시디 안디옥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것에 대해서 시기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한 시기심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까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기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종교적 그런 권위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내쫓아 버리면 자신들의 위상이나 종교적 권위가 세워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쫓은 것이 더 화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지 이것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라는 것이 회당 안에서만 존재하니까 회당 밖에서는 그들의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이용을 했고, 당시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권력가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먼저 자꾸 부추긴 거죠. 선동을 하고 아주 악하게 말하고, 그래 저런 인간들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신체적 테러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은 참 우리가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아구스투스 황제 때에 작은 이 도시를 큰 황제가 함께 있는 로마와 같은 도시, 작은 로마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나 모든 부대 시설이나 재반 시설들이 로마와 흡사한 곳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이 비시디 안디옥이 유명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폐허 상태에 있지만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지나가는 그 흔적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던 그 출발점은 작은 시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중단하지 않을 때에는 연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러한 일이 됐을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누가 봐도 존경받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땅 끝에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한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렇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만큼 그런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안 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 존재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결코 이런 일은 행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뭔가에 자기의 어떤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다른 것이죠. 벌써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몰라서 허리멍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에 대해서 긍정문 7개, 부정문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3장은 긍정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는 부정문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 이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의 첫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시기라는 말 자체가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과 반대 개념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한다는 이 헬라어 뜻을 보면 부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과장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자랑을 더 넘어선 것을 교만이라고, 지나친 자랑이죠. 그 과장해서 부풀린 것이 더 커지게 될 때에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유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단어를 보면 자기의 것을 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신의 것을, 자기 감정, 자기 몫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6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낸다는 것은 이 단어를 보면 발작적 분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상시에 멀쩡하게 있다가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감정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주 날카로운 어떤 무기처럼 발작적 분노를 일으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심사숙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것을 심사숙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불의를 저지른 이후에 어쩔 줄 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실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상대에게 존경과 명예가 돌아갈 것을 아예 부정을 해버리고, 또 이렇게 시기심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것이 침해당한다면 즉각적으로 날카로운 흉기처럼 되어서 발작적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해를 가할까를 심사숙고하게 되어지고, 상대에게 불의를 행한 뒤에 자기 만족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모든 악은 시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 존경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과장하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기에 어떻게 하든지 악을 행하는데 심사숙고하고 위해를 가해서 결국은 신체적 테러를 행하는 그 일까지를 하게 되어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물론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끔씩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에는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모습에 어떻게 대항했는가, 그것이 오늘 다음 시간 볼 겁니다만은 5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발 뒤끝을 떨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어요. 맞대응하거나 막 상대방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뒤끝을 떨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 팔복의 8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에 12절까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역설적인 삶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역설적 삶을 사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내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8번째의 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대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하는 이 함무라비 법제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악을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주께 맡기는 것이 선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소극적인 선이고, 적극적인 선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사냐? 이것이 역설적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설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렇게 우울한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